찾아오고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설령 지금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정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달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를 정리하겠소. 이번 달은 말씀이 내가 되게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귀가 있는 자들은 들었을 때이고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씩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다 넘기셨을 것인데 내가 소리가 있었고 한 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 있었죠.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 시절 또한 포로 가운데 있는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나라가 멸망당해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은요,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계시는 그곳에 그들과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깨어 기도하자. 어쩌면 이번 한 달의 이 말씀이 한 달 전에 이 말씀의 흐름을 정해가지고 이 한 달을 왔는데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정하면서 왜 이 흐름을 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정하셨나 이해가 가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정하지만 참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니엘 그리고 서다라는 네 사람 아벨이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실 다 압니다. 앞으로 한 3, 40년의 우리나라의 흐름 전부 다 큽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런 말씀 다 하실 거예요. 남해나 동해나 일어난 이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한 저는요,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먹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들, 소외하면 바닷가 교회들 엄청나게 잘 살아요. 왜 그러냐? 매일매일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그것부터 11조를 하고 교회를 짓고, 회식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면, 교회들은 어떡하겠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한 달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어쩌면 위로의 말, 어쩌면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가 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그들을 통하여 또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 타지 않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지키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90년대 너희가 마실 때가 되면 너희가 해로운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농약을 마셔도 믿음으로 마시면 안 죽을 거지. 죽지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 믿는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천국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오늘 본인이 살지 못하고 나는 1년 본인이 살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잴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할 건하고 들겨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어려움을 울고 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진 이 시대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온 시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잘못이고가 아니라 우리가요. 흘러가는 시대를 바라보고요. 명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시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결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리고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대로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악착이 나서 죽을 것 같아도 다 떠나갔어도 그는 여호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도태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기적들, 이적들 틀림없이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교육 목회 사라지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성장 목회 사라지고, 교회 짓는 역사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당시가 되면은 성령의 운동과 기도와
믿음뿐이 안 남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울부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기적을 체험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배경이 나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면 이게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의 이 요단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건너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개개인의 문제도. 그런데 어떻게 그 요단, 그 문제를 건너가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아무리 땅만 죽으라고 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빨리 되나? 되겠죠. 언젠가. 땅만 열심히 파보세요. 언젠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종을 치고 나는 죽을지라도 그 문제를 그대로 놓고 죽든지,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해결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남겨 주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짐은 짐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평생 살아봐도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바로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따라가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 있듯이 언약궤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상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은요, 오늘날 어떤 삶이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을 건넜을까요? 절대로 못 건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문제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꼬꾸라져 죽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디디렸을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 엄청난 물이 마르고 그 땅을 건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발을 담글 때, 아니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마르고 해결이 돼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 돼요. 내 일을 포기하면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내가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포기하고 내 시간을 깨고요, 하나님 앞에 가고요,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그 고민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 일화입니다. 가정에 어머니께서 좀 많이 안 좋으셨었어요. 췌장에 문제가 있고 쓸개집에 돌이 있고 해가지고 국립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어떠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달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흐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빗대면서, 그래,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문제들을, 아이들의 문제, 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강대상에 누워가지고,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요. 하나님 그만 좀 해주세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주세요. 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고비를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아니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문제를 놓고 내가 끌고 가고 내가 주인이냐, 내가 등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나,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자 오늘 1절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약궤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떠날 준비를
하면은 너희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씀이냐?